교단의 교수님들의 귀한 연구 감사하고,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현장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로 우리 신종철 목사님 예인교회에 담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변화에 따른 목회자의 적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정년을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PPT는 준비하지 못했고 강의안을 중심으로 알아오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 논문을 좀 편안하게, 좀 청약하게 썼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저는 목회를 오늘까지 하고 있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교단이 30세 목상수 주기 이전에 전 28회 목상수를 받고 지금 58세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지금 18년 이렇게 한 교회에 생기고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 큰 교회는 하지 못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또 80%, 90%에 속한 그 교회에 그 소속되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총진대학을 나와서 우리 학등교단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예도 그렇고요, 좀 처음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또 섬기고 있는 가운데 이 목회 정년 문제가 단순히 이것으로 하나의 세미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 학등교단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또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또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목회 현장 속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준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소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남을 것이다, 세계는 얘기했던 토마스 프리드만, 리처상을 받았던 칼럼니스트죠. 뉴욕 타임즈에 기획했던 이 얘기,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목회 잘 되니까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까? 이렇게. 지금은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랬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래요. 헌금생활도 이렇고요, 헌금상태도 이렇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 상황도 이렇고요. 우리 이제 교인들 가운데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목사님 코로나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 이후 얘기를 왜 하냐면, 세계 여행을 중단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이 돼서 도무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학자들의 그 주장의 내용은 뭐냐면, 다시 한번 백제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전 이후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저는 중년 목회자로서 교회에 1000년 이상 모이는 목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중고등부가 500명, 이렇게 700명 모이는데 지금은 이 아이들이 모이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도 참으로 어려운 상태다. 다시 처음으로 개척하는 심정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동료 친구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참으로 힘든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IMF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을 경험했지요. 그때는 경제적인 부분에만 한정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것은요, 그 넘어지 되지 않았습니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근데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 정서, 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여행을 가느냐 안 가느냐, 새벽기도를 모여야 되냐 안 모여야 되느냐, 그 다음에 다음 세계에서 준비해야 되냐 준비하지 않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수님들이 농촌교회 목회자들 얘기를 하셨는데요. 농촌교회 목회자들의 고민들이 뭐냐 하십니까? 70세 정년까지는 하려고 해요. 왜?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70세 정년이니까
그런데 빨리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70세 이후로는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보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70세 이후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목사님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가 진행됐습니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샷다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농촌교회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 최재천 교수가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얘기를 통해서 바이러스 3년에서 5년 동안 창궐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돌아온다는 것이, 이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졌던 그런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여기 78페이지, 새로운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죠. 정확한 옛날이 아니라 새로운 옛날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찾지 않을까요? 그 곡성에 대한 곡성 영화를 인용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새롭게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들의 고민이 무엇이 중요한지입니다. 지금 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섬겨 나가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신앙을 계승해야 되고요. 현재 우리 교회의 또 성장을 자축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 교단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우리 교단만 해도 200에서 300명의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선교를 중단하고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GMS에서 5억, 10억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서 20억을 상해서 미전의 교회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합동교단이 20억, 5억, 10억을 그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로 이 목회의 피부팅입니다. 새로운 백지에 새롭게 목회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 종료 문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외에 우리 79페이지인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0년 6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한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인식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 이미지, 코로나 상황이죠.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것이 아주 공식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기독교인의 이미지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하나교회 중요한 목사님 목회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1년 코로나를 통해서 소멸하는 그 산업들입니다. 항공, 공항, 승무원, 여행, 관광, 호텔, 숙박업, 식당, 뷔페, 백화점, 마트, 콘서트, 뮤지컬, 공연, 스포츠, 학교 교육 산업. 이거 지금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그대로 다 가고 있습니다. 콘서트 못합니다. 도표문을 닫고요. 그 다음에 인천공항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영업이 안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교육 분야 상당히 중요하다. 대학 가입이 무연동. 우리나라도 지금 대학들이 점점점 이렇게 또 정리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파괴적 교체들로 유명했던 하버드 경영대학원 크리스텐튼 2017년에 10년 안에 미국 내 절반의 대학이 파산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는 일반 교육하고 시스템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되잖아요. 대면해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방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 그 다음에 교육의 파괴, 이런 것은 앞으로 목회의 큰 장애물로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목회라고 썼던 톰 레이더라고 하는 사람 9가지 핵심 방안 우리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 다 아는 내용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분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시기는 기회의 시기다. 어떤 면에서 이 시기는 백지화도 같다. 한 목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기대되면서도 긴장된다. 그런데 이번뿐만 아니라 세계 미래 보고서 2021년 이 책을 썼던 분들도 다시 한번 예리한 리부트 시간, 다시 한번 리셋, 리부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연장에 대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뭐 연장하면 누구도 먹어, 또 연장하고 싶고, 그 다음에 밑으로 더 하향 추진하는 게 어때? 이런 얘기 이렇게 저렇게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코로나19의 교회의 존폐기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느냐 안 사느냐,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전서지냐면요, 이 존폐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가 힘들고 모든 부분에 어려운 부분, 재정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공업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대업이 헌금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헌금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성교사들 지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들 다 교회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목회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목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진정한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디지털 잘하는 목회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인 목회자보다는 젊은 사람들, 컴퓨터 잘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줌, OBS, PPT 잘 만드는 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해야 목회가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 교수님이 안 교수님이나 우리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공통적으로 영성이 많이 부족하다. 여러분들 목회의 현장은요, 단순히 PPT 강의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송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삶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연구를 하면서 노년의 목회자들은 PPT를 잘 못하고 OBS나 줌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은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지만은 목회 현장은 사탄과의 싸움이고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성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